반갑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진심입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우리 장춘단 선결교회 이렇게 와서 존경하는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복음 증거자로서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4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귀하게 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이 놀라우신 뜻과 또 계획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코스타에서 강사들은 이제 각각 강의를 설교 배정을 받거든요. 배정을 받는데 혹시 제가 하게 될 경우는 저는 항상 그래요. 저 좀 나중에 세워달라고. 나중에. 왜냐하면 처음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그건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마 목사님께서는 더 잘 아시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첫째 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그래도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더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는 게 오늘 이렇게 계셨다가 내일 제가 저녁에 쓸 때에 이 인원보다 적으시면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요, 뭐라 그럴까, 위축이 돼요.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가면 처음엔 적게 계셨다가 조금씩 늘어나시면 그래도 사람이 착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셨다가 내일 이 인원보다 적게 나오시면 사람이 내가 참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인정을 못 받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잠깐 아까 소개해 주셔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8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참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는 참 너무너무 좋으세요. 눈물 겹들어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너무너무 귀하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8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결같이 다 참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장로님하고 같이 있는데 재작년에는 이제 성지순례도 한번 같이 갔었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는 공식 언어가 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샬롬 말고 이게 있어요. 이제 남성분한테 인사할 때가 있고 여성분한테 인사하는 게 다 달라요. 도고에서도 남성 여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남성한테는 마슐롬 하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성한테는 마슐롬에 하 그래요. 조금 틀려요. 약간 틀려요. 제가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잠깐 처음 시간이니까 여담 하나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갔었던 때가 92년도였었어요. 26살 때 그때 이제 대학 졸업 받자마자 갔었는데 91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고 그때 막 걸프전이 생겨서 내년도에 이걸 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걸프전이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92년도에 제가 졸업을 맞고 졸업식 참석도 안 하고 1월 달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 언어학과, 제가 이스라엘 갔던 이유는 언어를 전공하고 싶어 갖고 이제 구약을 전공하려면 히브리어 언어를 전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언어 전공을 했는데 언어 전공은 조건이 좀 달라요. 입학할 때에 물론 토플 시험으로 해서 입학은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는 6단계를 반드시 마쳐야 돼요. 알렙, 벳,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순서예요.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바브인데 입학하기 전까지는 알렛, 벳, 김멜 3단계를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는 이 나머지 3단계를 마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3단계는 한 7, 8개월 그래도 열심히 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과정이 좀 그래요. 당장 9월 달에 입학은 받아놨고 그때까지 만일 이 3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한 학기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빨리 코스를 밟아서 이왕 입학시켜놨으니 이 언어 조건 때문에 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직 기억이 나는 게 1월 9일 날 들어가가지고 시차 적응하고 10일서부터 이제 여기 있으면 여행은 마음껏 하겠지 하고서는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생들이 그렇게 뭐 놀러 다니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실은. 그냥 얼른 자기 할 일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주간서부터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3단계 빨리 끝마쳐야 되니까 부진부진 하는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도착하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됐던 것 같아요. 해외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이 한국에서 목사님들하고 할아버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께서 이제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성지순례 하나 코스를 잡아가지고 여기도 이 학교는 가봐야 된다 해서 와서 오셨는데 좀 저기 막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모양새가 한국 할아버지들 그 모양새 있잖아요. 그때 지금 보면 70세이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들고 아직도 젊으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20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랑 눈이 딱 맞추신 어떤 분이 나한테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저 이렇게 보더니 혹시 한국 사람?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조용한 그 도서관에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다른 돌아다니신 분인데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야 한 번 하고 가면 되시지만 저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찍히면은 그 무섭잖아요. 유대인들도 막 두리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나가시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저문하고 거의 흡사하게 돼 있는데 나가가지고 거기 했더니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 지방에 그때 노회 장로교니까요. 노회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저기에서 공부하느냐고.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하려고요? 왔나? 그래서 히브리어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좋으셨는지 저기 신학하나? 네.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 됐다고 얘기를 좀 가족은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요? 26이요.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물어볼 게 없으시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성훈 전도사님 네 맞습니다. 이성훈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자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를 삥 둘러싸 하신 거죠. 바깥에서 삥 둘러싸 가지고 이제 리더 되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삥 둘러싸 기도하시길래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죠. 그랬더니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잠깐 그러니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왔는데 우리 이 전도사님이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언제 왔냐는 말은 아까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저께 와가지고 시차 적응하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한다는 말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이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기도 받으시려고 다들 이러고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못하죠. 눈을 뜨고 그냥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뜨더니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들리지? 무슨 뜻인지 지금 아시잖아요. 못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절 보고 그때 젊은 전도사였었는데 빨리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일이. 그래갖고 속으로, 한국말로 할까? 아니면
저기 어떻게 되나 이거를 그 처음 겪는 경우니까 히브리어로 이틀 왔는데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했죠. 뭐 에카투시탐 샬로시 아르바 하메쉐시 쉐바시몬에 데샤 에세 이걸 왜 웃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카투시탐 에스레 샬로시 아르바 에스레 하메쉐시 에스레 쉐바시몬 에스레 데샤 에스림 에스림 베핫 예슈아 메샥 아멘 그랬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해서 21까지 쉬었어요. 왜 그랬냐면 에카투시타임 그건 똑같은데 히브리 말 똑같죠. 열하나, 열둘 그건 열은 똑같으니까 아카트 에스레가 열이란 뜻인가. 슈타임 에스레 젤로시 에스레면 에스레 계속하면 들킬까봐 그 짧은 순간에도요 대충 하고 에스레 한 번씩만 집어넣고 또 왜 20일까지 했냐면 에스림베 에쿒 에스림베 슈타임 에스림베 셜 또 20이 똑같아요. 더 이상 못 나가고 짧은 순간에도 이 죄악된 본성은 그 짧은 기도하면서도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본성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끝까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옮기려고 어떻게인지 에스림베 에쿒 그 뭐만 기도냐면 예슈아 하 메시아 그것만 유대인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는요. 예슈아 하 메시아 아멘 그리고 끝냈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갖고요. 그때 히브리어로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받으셔. 은혜를 받으셔갖고 목사님들이 그냥 장로 축복해준 저는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20일까지 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했나요? 우리 이 전사님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나서 막 수mon에다가 이 전사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넣어주시고 그때 450불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92년도 450불이면 괜찮았거든요. 반값이 제가 100불씩 냈거든요. 여러분 1서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반값 4달 버신 분 있으세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전공을 하고서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영국에다가 업사인을 해놓고서는요. 오퍼는 받아놓고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인터넷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들어오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영국을 건너가려다가 안 되겠다. 조금 1년 쉬었다 가라. 그러셔가지고 1년 동안 집에 쉬고 있다가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잠깐 히브리어 강의를 맡았었죠. 그때 당시는 히브리 과가 있었어요. 건국대학교에. 그래서 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신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스토리였었는데 그때 들어오자마자 참 감사하게 또 학교 자리가 나서 있다가 학교에서 한 10년간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어느 날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설교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목사님, 학생 때 우리 제자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보다는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제자 목사님이시니까 그러게 책 좀 부지런히 읽으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서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3년 하니까 떨어졌대요. 제가 그러게 왜 그러셨냐고.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6개월 하니까 개척하셨는데 전사님이 설교거리가 떨어지셨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좀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냐고. 그랬다가 제가 목회에 들어섰잖아요. 제가 목회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6주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6주 하니까 정말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있죠, 수요 금요 있죠, 또 주일날 1, 2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많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참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참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참 내가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척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아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고 지나갔지만 사실 그게 제가 신학생으로서 제가 항상 그래 어느 날 최덕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있는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이성훈 전도사 목사님? 목사인데요. 누구시죠? 했더니 나 몰라요. 나? 어느 교회?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했더니 그 있잖아 우리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로 기도해준 전사님 맞죠? 얼마나 가슴이 척척 내리는지. 아유 네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유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은혜 받자고 기도한 거죠. 은혜 끝까지. 웬만하면 벌써 시간 지났으니까 목사님 저 그때 실은 간지 한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히브리어 몰라서 이제 실토하는데 1서부터 20일까지 그냥 외우고 그러고 한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반가워서 신문 보고선, 신문에 뭐 나온 게 있어. 신문 보고선 찾아갖고 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기도했어? 그때 얼마나 은혜 받자고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훈아, 네가 목사이자 너 사람이니? 1서부터 20일까지 쉬어가지고 450불 뜯어내고 물론 본의 아니게 한 거나 뜯어내고 거기에 지금 저분이 천국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뭐라고 기도했냐고 그러면 1서부터 20일까지 쉬었는데 그땐 죄송했어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그때 또 한 번 느낀 거야. 이 본성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회개해야 될 제목이구나.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제가 지금 울컥하는데 정말 목회자로서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먹고 마셔야만 내 이 죄성이 채워지는 건가 도대체 하고 나고 뒤돌아서면 여러분 정말 이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을 만한 나 왜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 도대체 왜 이렇은 거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허물도 드러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는 그 또 다른 그 일들을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렇게 세우실 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은 목회 우리 8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재작년에는 이제 성지순례도 갔었어요. 가서 가이드를 그냥 안 썼어요. 왜냐하면 가이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을 것 같아서 가이드를 안 쓰고 운전기사 하나만, 버스 기사만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장로님 부부죠. 부부 저희 가족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고 기쁘게 다녀왔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지금 벌써 이제 만으로 4년이 되거든요. 4년이 되는데 이 4년 동안 우리 이제 곧 제가 그 글로도 낼 건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기쁘게 봤습니다. 참 기쁘게 본 게 왜 그랬냐면 저희 임바니엘 교회가 꼭 시골 교회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막 찬송할 때 제가 이렇게 책상 두들기고 박수 치고 하면서 제가 항상 뭐라고 칭찬하냐면 여러분 서울 한바닥에 목사가
박수 치자고 해서 같이 박수 치는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다고, 난 한 번도 못 봤다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라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고향에 온 것 같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뜨겁게 하고 있고, 처음에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 그녀 기도회를 이제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불이 켜져 있는데 다 나가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쭉 나가시길래 저는 내심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 불 끄고 나면 다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 켜져 있는데 다 나가시길래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9시 시작하면 설교를 10시에 이제 끝내요. 끝내고 10시서부터 제가 기도회 인도회를 해요. 붙잡고 제목 넣고 기도하고, 제목 넣고 기도하고, 제목 넣고 기도하고 해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처음에는 한 30분까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1시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좀도 쑤시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하고 나서 불 끄면 또 최소한 30분 이상은 또 하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 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목회자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설교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 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송구할 만큼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이 설교에 은혜 받으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목적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게요. 저한테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80세 이상 되신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이번 주에 조금 먹먹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아들인지라 별로 그렇게 효자인 자녀가 아니어서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제가 같이 동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냥 한 귀로 헛거들러요. 그러세요? 네네네네.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하면 밤새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가서 주무시고, 그런 생활이 벌써 수십 년 동안 같이 됐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엎드리시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연세 같이 다니신 분들은 이제는 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저희 어머니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게, 그렇지, 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지. 이게 언제나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건데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못했지 하는 게 턱 막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기간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목사님,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저희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목회 스타일이에요. 그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 되면 저희 두 손 들고 막 통성을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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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성도님들 서가지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냥 그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광고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평소에 기도하셔야 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그래야 위급한 때 내가 정말 빠르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뭐 하나님 이 시대가 달라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불이 꺼진 교회가 있다면 우리 장춘단 성결교회에 뜨거운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붙여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기도에 어떤 야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되찾아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4년 동안 지금 4년째 벌써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수요일 어떨 때는 새벽 1시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새벽, 오전, 오후 다 이 노트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 깊게 하세요. 정말 감동 깊게 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시면서 전부 다 그걸 다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쩌다 보면 이 한 번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옆에 분들 노트 가져다가 그것도 베끼셔서 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올해가 이제 4년째예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배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같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또 목회자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 번은 결단을 하셔서 이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확 우리 교회에 이런 그 불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나요? 우리도? 잘 되셨어요. 이게 호흡이 맞았나 봐요. 이렇게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이렇게 하고선 우리도 주일날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가 자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어색하실까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있는 4일 기간 동안 제가 월요일 내일까지 하고 그 다음 화요일 수요일은 더 훌륭한 강사님이 오실 텐데, 오실 때에 정말 같이 꼭 어떤 기도 제목인지 가네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이 주변을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렇게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지만 예배 끝나시고 나서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일 새벽 예배 다 같이 나오셔서 또 부르짖으시고, 또 목회자로서 2가지 마음이거든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심히 우리 어떤 분들은 육체 노동 하시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 너무 힘든데 조금 피곤 저렇게 하다가 쓰러질 텐데 좀 주무시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죽을지언정 나와서 기도하시지 그러면 사는데 하는 마음이 2가지가 다 겹쳐서 있는 거예요. 이 솔직히 있어요. 너무 그냥 어떤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그러시는데도 속으로는 하루는 좀 푹 좀 쉬시지. 장로님이 나오시던 분이 못 나오신 거예요. 깜빡이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계를 4개를 해놨는데 4개를 자명종을 했는데 2분이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 노성배 장로님이요. 4개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2분이 그냥 널브러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잘 주무셨다고 하루 그렇게 좀 쉬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은 못 나오신 분들은 속으로 나오셔도 교회에 나오셔서 죽으면 그래도 순교인데 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2가지 마음 다.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그거 아세요? 안 나와서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나오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막 처음에는 새벽 기도 하는 게 죽을 것 같아서. 목회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학교에 있을 때는요, 학생들이 계속 이게 바뀌니까 아쉬워요. 아쉽고 그냥 뭐 학생들이야 뭐 큰 문제 안 일으키니까 좀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저는 그래도 사람을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배운 게 하나가, 사람 종류가 되게 많구나. 굉장히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하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를 참 죽을 만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워요. 참 많이 배워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요, 어떤 게 감사하냐면 새벽 기도 같은 것. 네. 그래도 이런 규칙이 되어 있고 어떤 습관이 되어 있고 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목회자니까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억지로나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억지가 변화해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변화해서 내 경건이 되게 해주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참 제가 목회자 된 거 제가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저같이 정말 부족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군요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여러분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아멘 함부로 하실 게 아닌 게요, 아멘 하고 나서 이게 못 지켜지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아멘 하셨으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죽진 않아요. 피곤해서 너무너무 힘들긴 한데 죽진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 나가시는 우리 직장인들께서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좀 잔인한 것 같은데요, 삽니다. 제가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았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스라엘 들어갈 때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 새벽기도 하지 않아서, 신학생 때 억지로 나갔었는데 새벽기도 하지 않아서 참 감사했어요.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 이제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이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있었어요. 그토록 힘들었었어요, 새벽기도가.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참 신기한 게요, 뒤에서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시차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차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시간 새벽 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참 이상하다. 우선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우선 이걸 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2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헤매고 다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때 제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한국 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나가려고 보니까 교회라는 게 없구나. 다 크네시아, 회당밖에 시나고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유학 생활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92년도예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들을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혼자서 새벽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저의 새벽 기도의 시초였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다음날 만난 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는데 평소에는 잡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새벽 시간만큼은 반드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반드시 잡으셔야만 합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여기서 대답하시면 우리 여기 오늘 찬양 너무나 멋있게 참 잘해 주셨는데 원래 찬양대 구성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세요? 그러세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어요? 내일요? 뵈실 수 있어요? 다른 찬양대예요. 다른 찬양대는 다른 찬양이고 여기 찬양대는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7시에? 네, 하루. 화요일, 수요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실 수 있으세요? 와주세요. 와주셔서 또 이렇게 전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찬송 감사하고 참 교회의 전통이 참 있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드려요. 오늘 성령의 능력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 가진다는 게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세 나이에 왕이 되어서 1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와 멀리 인도까지 모두 정복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였습니다만 그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었대요. 자신의 스승이었었고 그러니 여러 철학과 학문을 배웠었던 그런 학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올랐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결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쉽게 분노하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결점이었었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친구 한 명이 자기의 부하인데 자기 친구죠.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그것을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분노를 폭발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알렉산더는 너무나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끝내는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흔히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마음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화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화병. 네, 화병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병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화병은 화가 나는 일을 당하고 그것을 잘 풀지 못할 때에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화병이다. 이렇게 사전을 제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증세로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거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우리 사전 있잖아요. 네이버 사전이요. 거기 보니까 정신 불안해지고 신경 예민하고 만사가 귀찮고 위장장애 일으키고 속 쓰리고 아프고 소화 잘 안 되고 입맛이 없고 변비가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속 편한 내과로 얼른 가야 될 상황이 이 화병의 이 일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 화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의학에서는요, 결론적으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만 잘 다스리면 화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단하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음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끝내는 배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모든 스펙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고난주간에 목요일 저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가고 제자들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걸 여쭙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예수님,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기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습니까? 물러선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화가 이제 잘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영어 성경에는 나름대로 잘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대로요. Where are you going? 그냥 그대로 잘 표현을 했는데 여기 시제가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을 좀 우리가 놓친 그러한 번역이 되어 있게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3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 우리 한국말을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좀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이란 말이 아르티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르티, 하나는 린인데 똑같이 지금은 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우리 국어로 번역한다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 앞에 그 아르티라고 하는 말과 닌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저 아르티란 말에 즉시란 말을 써드렸죠. 즉 닌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지금은 이렇게 이런 말이고요. 저 아르티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달라요. 지금은 지금이지만 지금 당장 즉시 이런 말로서 약간 어감이 다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좀 유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흥분하기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37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가 지금은 똑같은 지금은이지만 이 지금이란 뒤에 말이 아르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왜 못 간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 그 단어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은요,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어느 길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길을 당장 따라갈 수가 있고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의 어조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그가 자기의 결심을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을 그 말을 통해서 그는 그 예수님께 뱉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일컬어서요, 저 사람 참 즉흥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흥적이다, 저렇게 즉흥적으로 그 감정을 처리할까라고 하는데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즉흥적이라기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 그런 마음은 저는 동정은 충분히 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아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버리겠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 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저 말이 우메 알레포르 포네세 헤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본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울 거야, 이 소리예요. 약간 어감이 다르지요. 여러분, 어감이 조금 다르죠. 자, 들어보세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과 원래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닭이 울지도 않을 거야. 반드시 부인한다는 말이 더 강조되어 있죠.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닭이 울지도 않아.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해도 안 떠, 이놈아, 이 소리예요. 해도 안 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부인할 거야. 반드시 너는 나를 부인하고야 말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왜 조금 강조를 두고 들으려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지?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구나, 난 반드시 부인하는구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부인하는 그 직전에 그렇지, 예수님이 내가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부인하지 않든가, 그러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베드로가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나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래요 했었을 때,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하니? 정말 너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번 네가 부인할 때까지는 해도 안 떠, 이 녀석아.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능성 2가지가 있죠. 하나, 첫 번째, 어떤 가능성이요? 베드로, 네가 3번, 네가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너는 그런 놈 아니야. 너는 그런 놈 아니야. 너 3번 부인할 때까지 해도 안 떠, 이놈아. 이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넌 그런 놈 아니야, 이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2번째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죽기까지 부인한다고?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네가 정말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고? 맞나 안 맞나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셨을 리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정말 죽을 각오라고 예수님 따를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아니에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노,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번 100만 원 내게 해볼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한 가지 유일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요즘 책이 보면 옛날과는 달리 약간 눈이 조금 침침해요. 어떤 건 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정말 이 눈이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이 책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처음에 영적인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래야 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내 의지로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저는 우리 이 어버이주일 행사를 잠깐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저는 과거에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성경책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되면 순종하고, 그리고 성경과는 위배되는 말씀들 하면 하지 말라,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를테면 교회 가거라, 네, 주님 말씀에 주님 안에서니까 그건 순종하고,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하는 거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 앞뒤 문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면은요, 그 에베소서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어떤 의지가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의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 자녀들과 남편에게 아내들이 그렇게 대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먼저 저도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늦게 장가를 갔는데 그래도 3명이 있어요. 때로는 요 꼬마 녀석이 알랑알랑 되면 이 녀석 이렇게 먼저 나오지, 화가 났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럴 때는 아유 이거 그렇구나, 인내하라고, 아유 그렇구나, 한숨 쉬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너희 자식 정말 이렇게 먼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돌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내가 또 부모라고 하면서 목사 아빠라고 하면서 또 이럽니다. 하나님, 1서부터 20일까지 그냥 거짓말로 해놓고서는 할렐루야 450불 받고 나서는 아유 하나님 참 이렇습니다. 아마 절 보고 지금 그 상황이 또 하라 그러면 아마 그때는 22까지 될지도 모르죠. 조금 더 달러 받으려고요. 달러 받을 생각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라고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답은 하나예요. 너희들 힘 가지고서는 너희 아내 사랑 못해. 너 힘 가지고서는 네 남편 복종 못해. 네 힘 가지고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 아서라 아서. 너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심하면 된다고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거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어머니가 말씀하고 아버지가 말씀할 때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님인데 때로는 듣기 싫어도 그렇구나, 순종하란 말이 잘 들으란 말과 연관이 돼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만일 내가 성령에 조금 더 충만했다면 달라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동안 수도 없이 듣는 말인데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네 그래도 마음이 남아. 근데 이게 마음에 고갈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삐그덕거릴 때는 그 말하는 것조차도 못 듣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면 된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와이시당초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 덩어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인간학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너희들 무능력한 존재야. 너희들 죄덩어리야. 불순종한 자녀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 뒤엎고야 말았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거든. 너희들에게 필요한 분 한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세요. 그게 저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할 만한 의지와 그런 능력과 그런 모든 우리의 자아가 이미 다 오염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부인하기까지는 태도 안 떠. 닭이 안 울어.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베드로가 그 순간만큼은 나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을래요,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를래요 라고 했었던 그 말의 의미가 비아냥거림이 아니었어요. 너는 안 돼, 노노노가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라는 말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걸 안타까운 나머지 예수님이 닭 울기 전까지 3번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아무리 결심해도, 분명히 결심해도 내 결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뭐를 의지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요, 이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터라 다시 믿음 생활 잘 해봐야지 하고 이 믿음의 가정을 꾸렸다고 해요. 이 처가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결혼할 때는 에이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 못 가서 자기도 할머니 손에서 이 젖동량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처가가 자기에게 손 벌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동안 그토록 가난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생각했던 그 아내마저 이 처가가 자꾸 손을 벌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처가의 이런 손벌림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 아내와 이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내와 어느 날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이 아내가 얼마 안 있어서 이 싸움하고 난 이후에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서 이제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그 중에 아내가 위암 말기 이 진단을 받고 31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처가가 가난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혼에 관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 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나이트클럽 비디오방을 점점긍긍하다가 점점점 교회에 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다른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크리스천 자매를 만났는데 다시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철저해야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역시 딸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겨도 화가 폭발하더랍니다. 아내가 성이 다른 아이가 있는 바람에 교회에 갔습니다만 이 아이가 성이 다른 바람에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다른 교회에 또 다니고 하면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결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살아보자고 애를 씁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되던가요? 나 이제 사랑해야지 되던가요? 나 열심을 한번 내봐야지,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아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만, 때로는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픈시켜 놓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때로는 눈물을 컴퓨터 앞에서 다시 그냥 손을 내리고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엉엉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 사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저 나름대로 혼자서 해결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성훈아,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거든. 증거하고 너도 듣고 같이 은혜를 끼쳐. 너도 은혜를 받아. 제가 그 말씀이 위로를 받고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들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게 맞춰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라는 말씀이 그때 오버랩 됐거든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 흥분이 얼마나 그들을 가슴 벅차게 했겠어요. 그들이 툭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시간에 회복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라고, 너희들은 내가 네게 보내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에게 한 가지 너무너무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뭐를 하지요? 기도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려고 했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흥분이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뛰어나갔다면 아마 그들은 또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그 공동체가 깨졌을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회복하십니까? 우리 당장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따라오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회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실 그들을 아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2000년 현대 컴퓨터를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는 이러한 때에도 성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해왔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고 조금만 좀 채워지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렇던가요? 만일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는 도덕적으로 훨씬 훌륭하고 뭔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든가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아니 2000년의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조금 뭔가 고친다고 해서 될 만한 성지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은 조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훈을 받고 깨달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총체적인 변화예요. born again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 거듭남의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내가 신앙인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 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성경에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은혜, 우리가 거듭나야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거듭나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국 내가 간다고?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천국 가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과거의 이성우는 죽었고, 과거의 이성우는 죽었고, 이제부터 하나서부터 20일까지 쉬라고 그러면, 아니요, 내가 그때는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서 안 쉴래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이성우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예요. 총체적인 변화예요. 완전히 변화예요. 조금 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과거보다는 교회 좀 다닌다고요? 아니요.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조금 뭔가 기도도 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 덩어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리그람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 와가지고요,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 자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 자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서는 부흥이 오히려 방해가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분명해야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미였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육신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성실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다. 오직이에요. 오직. 또 실패할까봐, 또 그들이 또 실패함으로써 또 낭망할까봐 염려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시죠. 오직 유일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잊고 있었던 이야기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제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고요. 언제요? 성령 충만하고 나면, 베드로야, 네가 지금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는 말을 나는 믿어.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네가 3번 부인할 때까지는 해도 안 떠. 반드시 넌 부인하게 될 거야. 그 마음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나는 너 알아. 네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알아. 그런데 우리는, 너 자신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자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내 가운데에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옛 과거에 또한 옛날 자아는 죽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은혜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탄생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이 있거든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